아니 평상시에는 항상 엄마 없을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늘 있더니 오늘은 왜 엄마 있다고 엄마 쫓아온 건가? 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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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부끄러우면 안 해가지고. 자, 오늘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제목의 믿음을 가지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헛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았을 때하고 몰랐을 때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아니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이럽니다. 성경은 절대로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최고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대단한 일이 예수님 믿는 일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작은 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을 뉴 테스터먼트라고 부릅니다. 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 담겨져 있는 유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약속이 담겨져 있는 유언. 이 유언은 뭐예요? 여러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엄청나게 작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목자시요 나의 통치자시요 나의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짧은 인생길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이룬 사람이에요. 가장 소중한, 인생에서 꼭 해야 되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을 해낸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것을 다 감추인 보화 속에서, 나중에 그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릴 것인데, 여러분들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밭을 팝니다. 근데 그 밭 속에 뭔가를 쨍그당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파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덮습니다. 누가 볼세라 싹 덮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그 밭이 속해 있는 밭을 사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가치 있는 거, 그 보물을 발견해서 그 보물을 사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가치 있는, 내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 내 생명, 내 인생 전체를 다 바치고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온 이유로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달라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새로워졌다. 이 말은 믿음이 온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면 하늘의 축복, 하늘의 엄청난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땅의 것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 100을 가졌는데 이제 200을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지위가 과장이었는데 예수 믿고 부장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삶 전체가 완벽하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삶 전체가 통째로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고하셔야 될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믿음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하셔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경 읽으셔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람 만나셔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정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기도 끝난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어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파워,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파워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고하셔야 돼요. 왜 도대체 믿음으로 살면 하늘나라의 엄청난 보물을 내 것으로 취합니다. 아니, 내 자신이 보배가 돼요. 내 자신이 보배가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에 말씀은 너는 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라 했어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트레저라고 되어 있어요. 컴퍼니가 아니에요. 컴퍼니가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업은 회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너는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물단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단지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부모 형제들 만나죠. 제일 불쌍한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들이 나보다도 부자야. 엄매 기죽어. 대부분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똑똑해. 아우, 애들이 그냥 뭐 좋은 대학에 척척 붙고 좋은 직장에 팍팍 들어가고 엄매 기죽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못 가는 천국에 우리는 가 있는데,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인데, 하나님 가장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는데,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나는 그분의 일꾼인데, 이상하게 이게 기가 죽는 거예요. 보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가장 불쌍한 그들에게, 제일로 불쌍한 그들에게, 얼마 전에 그걸 우리의 대통령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새도 나는 새가 뭐예요? 하늘의 공중에 떠 있는 독수리까지도 다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던 대통령께서 갑자기 탄핵을 받더니 갑자기 사라지는, 갑자기 구치소에 들어가는, 정신이 이상하다는 소문까지 나도는. 근데 그 전 대통령께서도 지금 오금이 저려 계시고 어마어마한 주가 조작하고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시라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신앙은요, 욕심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더하는 건데 완벽하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해도, 세속적으로 하더라도 윌리엄 윌버퍼스처럼 26살에 국회의원에 올라가요. 윌리엄 윌버퍼스가 키가 1m 60도 안 됩니다. 정말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꿈은요, 큰 꿈을 꿉니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됐을 때가 19세기 초반이었어요. 전 세계가 노예로 각을 세우고 노예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판국이었어요. 윌리엄 윌버퍼스 결심합니다. 국회의원 들어가면서, 국회에 입성하면서, 하나님, 내 생애를 여기에 다 바칠 테니까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리겠습니다. 그의 나이 약 4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져요. 그 꿈이 이루어진다니까. 40년 가까이 의정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노예들 해방운동이었어요. 그래서 1860년에 에이브럼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 그 이후에 노예 해방을 선언하지만 그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거보다 훨씬 빨리 영국에서는 이미 노예 해방이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 힘없는 죽는 그날까지 저기에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 기업했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들을 데리고 자기들의 입속을 다 채우고 있었으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기 윌리엄 윌버퍼스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협박의 전보를 보내고 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 목을 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의열단을 맺고 형제단을 구성하고 언제 어떻게 바울을 죽일 것인가를 모의했듯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죽이려 갑니다.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목숨이 여기서 그친다 할지라도 그대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멋진 노예해방 운동은 내가 죽더라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면서 나아갔어요. 그 부조리 앞에, 그 부조리한 영국의 그 대영 제국에 또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어디에도 자기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때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었거든요. 그 속에서도 기치를 딱 들고 끝까지 싸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값진 보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를 이어서 나눠줄 수 있는 3대 4대를 지나가도 이 선물만큼은 우리 자손들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화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럼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믿음의 온으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전부 다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들이 몽학선생의 엄한 훈육 속에서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됐으며 억압과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만 됐던 것입니다. 옛날에 몽학 선생들은요, 주인의 아이가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전통이 있는 로마의 가문에서는 아이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아이가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죽지만은 제발 엄하게 교육을 시켜서 제발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몽학 선생들은 회초리를 들고 주인의 아들들을 사정없이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하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몽학 선생이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더 무서웠던 거예요. 훨씬 더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포였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고 이 아기가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실력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부모들이 바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에 갇혀서 살았다고 하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정말 불쌍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유대인들만이 불쌍할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만이 율법 아래서 시간을 지내면서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 갔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야만이 인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죄성이 있거든요. 인간에게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죄악된 모습이 있거든요. 이걸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매를 맞고 커야 돼요. 근데 요즘에 한국 법안 이제 체벌금지법 별게 다 있더라고요. 물론 내 아이가 맞고 선생님한테 맞고 오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근데 그게 내 아이가 잘 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그 선생님 편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은요 정말 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그 괴로움이 없으면 천국이 안 보여요. 근데 그 괴로움이 있으니까 천국이 내 눈앞에 성큼 다가와요. 아이들이 매를 맞아보면 알겠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뭘 알까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최고야. 이걸 알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역시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그 품에 안기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민주주의 의식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독재를 써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독재 정치를 허락해 주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연이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72년의 세월 속에 여러분들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세웠던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청년 장면 정부를 세웠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십니까? 그러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 모든 계획을 전부 다 박정희 정권에서 수립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장년 정권에서 수립한 것을 그대로 독재자를 세워서 하나님 밀어붙이게 하신 섭리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훨씬 더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삐라 날라온 게 전부 다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중국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북한산 운동화를 신어보는 거랍니다. 얼마나 명태가 막 바리바리 잡혔는지 집안에 명태를 겨울 내내 철철이 쌓아놓고 명태를 먹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이 김치에 전부 다 명태를 집어넣었답니다. 그 명태를 집어넣은 김치 드셔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명태가 비싸서 못 집어넣고 못 먹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북한 애들은 그걸 항상 먹었답니다. 쟁여놓고 먹었답니다. 여러분들 밖에다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됐답니다. 냉장고 필요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들 추우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추운 곳이니까. 그렇게 잘 살았던 북한이었답니다. 80년대 접어들어서 우리나라 또다시 독재가 또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것도 무려 8년씩이나 계속됐습니다. 79년부터 86년까지 87년까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정부 들어섰는데 독재했던 군사통이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6공화국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현실.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확신하건대 그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 고난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취업이 되더라. 대기업에 취업이 됩니다. 30% 이상이 중간에 그만둔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둔답니다. 중소기업 더 하됩니다. 현실이에요. 실력은요 어디에서 있는 것입니까? 계속 감당해내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무서운 탐관 오리들이나 악습의 통제를 받았어요. 억압을 받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달라졌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의 통제와 억압과 학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온 이후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신분이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져요. 무슨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행함으로도 도덕적인 결단과 추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봤잖아요. 노력해보셨잖아요. 노력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천국 여행했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참 신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제일 큰 선물인데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장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만약에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신학을 한다 그러잖아요.
불쌍하게 왜 힘들게 왜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아,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걸 대부분이 교회 중직자 되시는 분들이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제 뭐 할 거냐 물어보길래 어떤 어르신 앞에 제가 대답을 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교회 어른 권사님이셨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왜 또 힘든 길을 걸어가려고 그래? 그 권사님이 저를 제자처럼 생각하시는 목사님의 어머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 살아온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더 많은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항상 있는 영적인 축복,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지금 현재의 믿음을 제가 반이라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꿈꿀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때는 정말 대단하게 보일 때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리셔야 되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피해를, 데미지를 많이 입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목숨 걸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 파산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해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한 가지만 똑바로 해보자. 하나님 믿는 것만 똑바로 해보자. 제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속 썩이는 것도 진짜 많죠. 여러분, 가슴 아픈 일도 진짜 많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좋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사람이 늘어나면 진짜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그 속에서 안 나오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목사예요, 여러분. 한참 기뻐하는데 올라갔는데 갑자기 장례식이 뻥뻥 터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도 많습니다. 오전에는 결혼식을 집례하고 오후에는 장례식을 집례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참 이상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하루 만에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마지막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그래서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설교하냐? 제가 오후에 장례식을 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랑할 때 결혼한 다음에는 정말 열심히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결혼식을 했던 것이 얼마 전이었는데 이제는 장례식을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장례식장에서 우시더라고. 제 눈이 뚫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어디에 취업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말씀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죠. 직장 좀 세속적인 말로 후질구르한데, 그런데 여러분 취업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서 내가 할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월급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수직 상승이 돼서 1000만 원짜리 인생이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짜릿짜릿한 행복이 묻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공장에 제가 이 신방을 자주 갔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지 말라고. 제가 흉한 꼴 보이기 싫다고. 근데 한두 번 그런 얘기를 해야죠. 계속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화를 냈어요. 집사님, 뭐가 흉한 꼴이냐고. 집사님, 뭐가 흉한 꼴이에요? 집사님, 뭐가 흉해요? 뭐 기름 묻히고 있으면 흉한 꼴이에요? 집사님, 아직도 그런 세속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저는 공장에 가면요, 현장으로 제일 먼저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가 위험해요.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안전하게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사고 없게. 순간 잘못하면 손가락 날아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막 팔이 딸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보이는 건 잠깐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좀 애들이 힘들면 어때요? 취업 못해서 힘들면 어때요,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 좋은 대학 못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막 울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우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이의 심령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심장은 터질 듯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가면서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죠. 우리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린 죄인들의 괴수들이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성을 남발하면서, 여러분들. 이 사람 마음도 아프게 했다가 부모의 마음도 아프게 했다. 세상에 나가봐서 그걸 겪어보는 자녀들이 돼야 그 아이가 사람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들의 생애를 어렵게 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아이들의 생애를 지금도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고. 여러분, 정말 일하는 행복, 여러분. 저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들을 보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어제도 보니까 청소하러 오셨더라고요. 청소하시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시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온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0대의 그 어린아이들이 전도하겠다고 붙어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괜히 뒷짐지고 맨날 펜타나 굴리면서 사인해주면 대단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러러보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을 좀 제발 버리세요, 여러분들. 저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봅니다.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업만 빼놓고 좀 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이루겠다고 결단해보세요. 믿음이 이기는. 둘째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새로운 삶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2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 지도 아래서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잖아요. 그 아이가 입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로마인들은 어떻게 토가라고 하는 새로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치렁치렁하게 밑으로 낸 옷 있죠. 그걸 토가라고 불렀어요. 토가라는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토가를 입는 그 순간부터 어른이 되었기에 어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예수와 똑같은 지위와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들이 왜 포기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조금만 저기 하면, 이거는 내가 이 삶을 못 살아. 내가 이 삶을 내가 살 수 없어.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 그것이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셔야 되겠죠. 그리스도로 옷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옷이에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랑의 옷입니다. 소망의 옷입니다. 말씀의 옷입니다. 꿈과 비전의 옷입니다. 이웃 사랑의 옷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옷을 입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옷을 입게 되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딱 보고 다른 옷을 입잖아요. 내가 네 얼굴 모르는데? 너 누구니? 하나님 그러신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새로운 옷, 의로운 옷, 의로운 옷. 여러분 입고 계십니까? 안 입고 계시나 보네. 입고 살고 있습니까? 세 사람 아멘한 것 같은데. 입고 살고 계십니까?
꼭 늦게 뒷북을 치듯이 꼭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찍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것으로 빨리빨리 취할 때는 취하셔야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새로운 믿음의 옷, 사랑의 옷, 소망의 옷, 인내의 옷, 성품의 옷, 말씀의 옷, 꿈과 비전의 옷, 일터의 옷,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걸 입고 사셔야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게 돼요. 우리의 신분만 수직 상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수직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차원 높은 삶을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도 올라가고 내 성품도 올라가고 내 성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러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과 완벽하게 하나 되는 복을 누려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28절 2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은 지금 엄청난 자유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유대인 헬라인 짝을 이뤄요. 유대인과 헬라인 완전히 종교성을 타고난 사람이고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의 대명사였어요. 종이나 자주자는 자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나 자주자. 두 번째 묶음이에요. 세 번째 묶음은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는 남자가 계급이었다니까요. 남자가 계급이었어요. 남자로 태어나신 여러분들 참 감사하죠. 그죠? 지금 태어나신 게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옛날 태어나셨으면 여러분들은 괴물로 살아요. 남자답지 못한 남자가 남자다운 것인 양 착각을 하고 남자답게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남자가 남자다워지는 세상이에요. 남자가 남자다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이제 막 믿는 소자들을 사랑해주고 이게 남자다운 남자 아닙니까? 그죠? 제가 뉴질랜드 이민 가서 처음에 들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이 나라 잘못 오셨습니다. 아 왜요? 목사님 이 나라는 남자가 서열이 5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여자가 첫 번째래. 그러면서 저 집사람한테 쳤는데 사모님은 이민 잘 오셨습니다. 여자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서열,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어린이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서열,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강아지가 서열 세 번째. 강아지가 서열 네 번째는 누구일까요? 고양이가 네 번째. 그러면 서열 5번째는 뻔하죠. 다 같이 남자들이 서열 5번째. 이민 잘못 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확 와닿더라고. 받쳐지는 게 아니라 가슴판에 감동으로 확 와닿더라고. 제가 꿈꾸던 나라였거든요. 제가 꿈꾸던 나라는 약한 자가 보호받고 없는 자가 있는 자들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남자가 제일 강하잖아요. 남자가 제일 세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개나 고양이 밥도 주고 씻겨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보호해줘야죠. 할렐루야. 청소도 해야죠. 빨래도 해야죠. 남자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정말 진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가 강하니까 이런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처음에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완벽하게 뒤집어 놓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2000년 전에 이 말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여러분들. 자유민들은 노예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짐승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마저도 그런 말에 따르잖아요, 여러분들. 내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과 우리 집에서 일하는 먹고 사는 가축들은 동격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딱 두 가지인데, 그들은 말을 못하지만 내 노예들은 말을 하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지만 내 노예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정도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마저도 그렇게 여자들을 비하하고 노예들을 비하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건 남자와 여자가 같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죠, 여러분들. 여자가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좀 설치면 항상 하는 말, 여자가 말이야. 그죠? 애들이 사람이다? 똑같은 남자아이가 있고 여자애가 있어요. 여자애가 좀 실수했어요. 기집애가 말이야. 그 기집애 태어나는데 뭘 못해줬다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았는데, 여러분, 여자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여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습니다, 여러분들. 성장한 다음에 여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휴대폰도 맨날 잊어버렸을 거 아마. 왜냐면 늘 붙어 다니면서 제 휴대폰 딱딱딱딱 챙겨주니까. 저는 신방 가면 맨날 휴대폰 주고 나오고, 2년 전인가 제 옷도요. 우와, 이거 저 벗어났어요. 더우니까. 또 설교하다 보면 열도 받고 막 그러니까 이거 벗어나요. 얘가 이거 옷을 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요. 다행히 지금까지 딱 한 번 잊어버린 것은 집사람의 공입니다. 여자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픈 분들, 어린아이들 오면요,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신 게 있을 겁니다. 그 복을 왜 주신 줄 아십니까? 그 소자들을 섬기라고. 오늘도 보니까 정말 기도 많이 했던 한 형제가 왔어요. 올라가는데, 3층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누구지? 3층으로 딱 올라가는데, 저기서 딱 돌아서는데, 제가 누구지? 근데 저기서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걔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어느 어머니가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줄기차게 기도해왔던 아들이었어요. 그 이름을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밝히면 안 되니까. 근데 다 아시죠? 누가 또 그 비밀을 누가 밝히라 했어요. 얘기하시지 말라니까. 근데 제가 오늘 보면서 자주 보자. 그랬더니 속이 있는지 눈을 껌뻑껌뻑 하더라고. 엄마가 아니었으면, 여자가 아니었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오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소중한 걸 잘 몰라.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모여서 오후 예배 드리고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헤아려 보셔야 돼요. 이 명절을, 한복판을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고민하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칠 수 있다는 것이 제사상에 엎드려서 꾹뻑뻑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여러분들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걸 아십니까?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돼요. 안 되더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 소망이 언제 누구에게서 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재미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와? 그리스도 예수와. 할렐루야. 물론 지금은 모두 다 똑같아졌죠.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암암리에 보면 달라요.
보면 다르더라고요. 교회도 크고 좋은 차 타고 오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노예와 자유민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차별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귀중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전부 다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목사님 서 계신 곳은 지성소야, 지성소. 할렐루야. 저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우러러봐야죠, 크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마당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마당까지만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주마다 성소까지 들어갔어요. 1년에 딱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매주마다 여기 서는데 이건 지성소야, 성소야? 헷갈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는 지성소도 아니고 성소도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포함한 이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라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다만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높지 않아요.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낮아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마다 말씀으로 섬기고요. 매주마다 예배 집례하면서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섬기고요. 여러분들 돌보면서 섬기고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낮은 거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속에서는 어떤 직분이라든지 여러분, 전부 다 계속해서 낮아지는 직분밖에 없습니다. 높아지는 직분은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영혼을 얻으려면 섬기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섬길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여전도의 모임으로 회장이 섬길 때 그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남전도의 모임으로 내가 청소하면서 섬길 때 그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건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믿음이 오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게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조건. 이 조건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강한 군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가지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신분이 쫙 수직 상승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전개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는 주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돼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고백하는. 여러분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친해도 안에 못 들어와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으로는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라는 실체가 여러분들 속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어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주님 안에 살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수레바퀴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지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세요. 제발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제발 믿음으로 말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고서는 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에 어긋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삶의 기준점 스탠다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스탠다드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죄송하지만 망해요.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고 흥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과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믿음을 가졌을 때만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당연히 영생은 없겠죠. 할렐루야. 당연히 영생이 주어지겠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겠죠. 은혜를 누리겠죠. 축복을 누리겠죠. 그것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랬어요?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아니죠. 하늘 위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재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마지막 끝은요, 그래서 아름다워요. 뭐하다고요? 아름답다고요. 옆에 사람 보세요. 아름답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쳐다보시라니까 아름답지 않나요? 수술하고 오신 이기덕 권사님 아름답지 않나요? 수술 끝내고 바로 교회 오셨어요. 할렐루야. 권사님 기도 많이 하셨어요? 어때요? 담대하게 받으셨어요? 수술? 이야, 우리 이기덕 권사님 항상 웃으셔. 네? 얼마나 행복하시면. 아직 이월만 권사님 못 나오고 계시잖아요. 회복도 잘 안 되시고. 이 심장이 망가지면요, 모든 몸의 기능이 다 죽어버려요. 이 심장이 핵이에요. 어떻게 보면 심장이. 물론 뭐 간이 또 중요하죠. 간에서 영양을 만들어서 심장으로 보내서 심장이 피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 과정이 다 필요하지만 진짜 심장이 튼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시고 서로서로 챙겨주시고, 혹시 이번 명절에 누가 어려울까 한번 찾아가도 보시고, 예? 저한테는 오지 마시고 다른 분들 찾으세요. 저도 바빠요. 저도 혼자만의 시간을 좀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알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 좀 찾아보시고, 선물 하나라도, 음료수 한 병이라도 좀 갖다 드리고, 사랑해요 말씀해 주시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리고 나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를까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